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자 학원 선교 교육 주일이고 장학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이경숙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1851년에 충청도의 가난한 선비 가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하게 됐는데 애석하게도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18살에 과부가 됩니다. 삼촌 댁에서 바느질, 빨래 같은 가사일을 도우면서 소망이 없는 미래를 한탄하면서 서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느질 하러 갔던 집에서 1885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하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턴 선교사 어머니, 대부인이라고 부르죠. 이 대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경숙의 사정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딱하고 애처로워가지고 이 대부인께서 이 이경숙을 수양딸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돕게 하고 아이들과 여성 사역을 돕게 하면서 복음을 위해 순회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한국인 최초로 이하학당의 교사가 되고 수원 종로교에서 세운 3일 이하학교에서 교육사업으로 헌신하다가 별세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복음은 구습과 또 낡은 관습에 매여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런 교회 전통을 따라서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비전을 주는 일을 하자는 의미에서 매년 3월 두 번째 주에 학원 선교 교육 주일이자 장학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금암제일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자라나는 어린이들, 중고등부 또 청년들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요셉과 솔로몬 같이 지혜롭고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용기 있게 자라서 장차 군인, 경찰관, 소방관, 농업인, 엔지니어, 의료인, 법조인, 과학자, 교육자, 예술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수의 강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온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행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관점은 다릅니다. 가령 마태는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3분의 1은 마지막 한 주간 일어났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역시 마지막 한 주간의 3분의 1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이시라는 그런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독신 여성들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버림받은 여인, 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과부나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요 문이요 생수요 참 포도나무요 길이요 부활이란 7가지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내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마리아인 이 여인을 보면 2가지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시다. 우리 이 2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본문의 전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을 나타내실 때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이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이 뭘 잘못하나 안 하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과 불필요한 그 충돌을 피하려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은 2가지 길이 있었는데 첫째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거리로 보자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는 것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꺼려하면서 빠른 길 보다가는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는 우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곧장 들어가 수가성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묻고 바라시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가령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가나안 땅에서 소와 양과 음과 금이 풍부해지게 될 때 땅이 비좁게 됩니다.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돼요. 잘못하면 집안 싸움이 일어나서 이웃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이 아브라함의 배려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리라. 대로 주고 말로 받았죠. 여러분도
되로 주고 말로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베푸니까 하나님이 그냥 왕창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주신 거지. 주셔도 대대손손 영원히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러고는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가되 애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만약에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셨다면, 그 길로 지나가지 않았다면 수가성의 여행을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곧장 사마리아 땅을 직행하고 통과하게 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를 살리게 되고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구원을 얻는 역사를 나타내시게 됐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산을 넘고 강을 넘어 우리를 만나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평화를 이룩하는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필요하고 그 어렵고 메마르고 정처 없이 살아내던 그 여인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서 그의 삶을 회복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남부연회 주최로 목사 과정 자격고시가 있었습니다. 목사 후보생 숫자를 보니까 남부연회 전체에서 준회원 허입하는 분들이 12명, 준1이 10명, 준2가 14명입니다. 과거와 숫자를 비교하면 목사 후보생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 목사님 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요. 앞으로 아마 웬만한 교회들은 목사를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입학해서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없고, 졸업을 하더라도 목회를 하는 사람이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다니까요. 인구 절벽만 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리더를 키워내는 목사 후보생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끼리 심사하기 전에 서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렵게 질문하지 말자. 힘들게 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가지고 어떻게든 목회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돕자. 그랬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수가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거리는 약 120km 정도 됩니다. 만약에 1시간 동안 한 4km를 걷는다면 120km면 30시간을 꼬박 걸어야 됩니다. 30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씩 걷는다 치고 3일을 걸어야 유대에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일을 꼬박 걸어오셨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낮 12시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낮 12시가 되면 더워서 일을 쉽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인들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다 하더라도 더위가 한풀 꺾인 오후 시간에 나오지 낮 시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면 그렇지 않고 가장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왕래가 없을 때 물을 길르러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사연이 있어요. 상처가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가정에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 있다든지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리 앞에 큰 게 있으면 곧장 직행 못하잖아요. 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큰 마음의 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돌아서 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과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을 좀 달라 말을 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원리에 따라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쓰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하브루타 교육은 우리말로 1대1 교육입니다. 1대1로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정답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정답을 말하게끔 유도하고 몰아가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말하면서 스스로 내가 뭘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자기 스스로 그 정리하면서 답을 찾게 만드는 거. 그게 뭐라고요? 몰라도 돼요. 예. 저만 알면 돼.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있어요. 1대1 교육. 이런 교육으로 아이들이 사고력과 표현력과 경청 능력을 어릴 때부터 길러줘가지고 사회성이 뛰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밀어붙이기식, 주입식 교육보다가 듣는 교육,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이런 교육을 하게 해요. 창세기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무화과 나무 뿌리채 뽑아가지고 날라버리고 너 어디 숨었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놈아.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죠. 하나님 뻔히 알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숨어 살 때도 모세를 놀라게 안 하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을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모질러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하나님 생각한 대로 행동을 안 하시고 이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가 모질러 힘이 모질러서 그러십니다. 우리의 죄를 몰라서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허물 있는 사람이나 흠 있는 사람은 뭐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거나 알고도 모른 척을 하고 피합니다. 똥을 보듯이 멀리 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걸으셨습니다. 물론 목도 마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더 깊은 뜻은 그 여인에게 대화하고 말하면서 그 마음이 열려서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그렇지 않고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들백 교회의 설교 목사인 톰 할러데이는 예수님의 관계 원칙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소외당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눈먼 자, 병든 자, 걷지 못한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여성들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용납해 주셨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도 함께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줄줄 아는 것이 십자가 곧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으셨던 겁니다. 비록 그 여인이 예수님께 까칠하게 대해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관계에 좋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비록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가 있기도 하고 상처를 입어서 사람들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순절 기간에 형제에게,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특별히 소원한 사람들에게, 평소에 말을 한 번도 안 한 분들에게 말을 걸으신다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말씀대로 행하신 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거듭하면서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낯선 유대인 남자로 알다가 11절 말씀에 가면 생각이 달라지면서 예수님을 주여 귀리에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성경시대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는 존칭입니다. 또 신하가 임금을 부를 때 귀리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면 신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던 거죠.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고 그 다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부정하다, 악하다, 나쁘다 정죄치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를 긍휼히 살펴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밝혀주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주님의 그 은혜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며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시원케 하시려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소형 우주 로켓을 개발하고 상업화하고 있는 로켓랩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 로켓랩은 그동안 우주 발사체 이 로켓 같은 건 국가기관인 나사나 이런 큰 기관에서 관장해 왔는데, 근래에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나 또 민간에서 로켓을 개발하는 그 개발하는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건 대형 로켓이고, 이 로켓랩이 개발하는 로켓은 24인승 버스만한 소형 로켓을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켓랩의 창업자가 누구냐면 77년생인 피터 백이라는 사람입니다.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이분의 조상들은 19세기에 영국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해 와서 농업 기계를 만들면서 성공한 분들입니다. 아버지는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박물관의 관장을 지냈고, 아들 피터백과 또 형이 있었는데, 형은 그래도 학교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이 피터백은 정식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대학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뜯어 고치고 자동차 뜯어 고치고 그걸 개조해서 실험하기를 좋아하고 밤낮 없이 무모한 일, 창고에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16살에 독립해서 가전제품 제조회사에 취업하고 요토회사도 또 들어가고 또 뉴질랜드 정부 연구소에 들어가서 전문 엔지니어로 경력을 쌓으면서 나중에는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서 로켓 회사를 차립니다. 근데 그런 기간 동안에 이 피터백의 어머니 아버지는 너 왜 그러냐, 너 왜 학교 안 가고 그 모양으로 사냐, 다그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 아들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기다려줬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교육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방식을 보면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쫓기듯 살고 뭔가 하지 않으면, 뭔가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마치 세상에 도태될 것처럼,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조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든 주님을 통해 그 뜻과 방향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과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분명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자리매김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은 예수님이 존경하지 않아도 복음을 받고 감동을 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고 사람을 불러내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러고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삶을 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생수의 강이신 주님 의지하고 풍성한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